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교통하심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시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마가복음 2장 1절 12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누워서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몰랐던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하는 이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렵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걸어가게 하는 것은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회 어떤 풍습으로는 풍습이 아니라 사회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이 중풍병자 왜 병이 걸렸느냐.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징벌 받아서 중풍병자가 되었다. 그게 속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상이. 그렇다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려면은 죄를 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면은 일어나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쉽겠느냐. 그 예수님은 먼저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갔어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로 13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이름이 레위였었습니다. 레위이고 믿은 다음에는 마태라고 불리운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베드로도 예수 믿기 전에 시몬이었지만 믿은 후에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도마도 예수 믿기 전에는 디두모라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도마라고 바꿨습니다. 당시 마태는 그 지방의 세관원으로서 통행세를 거둬들이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주 부자가 되는 그런 지름길인 직업이었었지만은 백성들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었죠. 세리는 정당한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지탄을 받고 그러던 어느 날 레위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세관에 앉아서 토역세를 받고 있는 레위를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본문 9절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는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보시고. 또 다른 한 단어는 나를 쫓으라입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이덴. 이 에이덴이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관찰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나를 쫓으라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여러분 아콜루데이입니다. 아콜루데이. 이 아콜루데이라는 단어인데 명령어로서 지체함 없이 즉시 따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레위 이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더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가 있나?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또 사회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나?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레위를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아마도 레위는 그런 면에서 수심이 가득하였고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보았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레위에게 즉시 나를 쫓으라 하였던 겁니다. 돈은 많지만 그 돈을 불법으로 모은 돈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면서 여러분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던 레위에게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 아주 영권으로 명령을 한 거죠. 제자로 따라 나서라고 하였을 때 아마도 레위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런 말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아,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민족 배반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던 자기에게 내가 제자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제자가 되어라. 이건 자기를 인정해주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레위는 선뜻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12제자에 합류하여 마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레위 마태의 집에 들어갔었거든요. 레위 이 마태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당시 백성들은 세리들을 갖다가 죄인 취급했으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육신은 건강하지만 너희 영혼은 병들었다. 너희 영혼은. 그러나 마태는 육신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었지만은 이제 마태는 의원인 나 예수를 만나서 지금 영적인 병도 고쳤다. 평화를 누린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 같이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죄인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기에 의롭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결론을 말해 주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참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퍼스트 인카네이션 초림을 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상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중생시키고 죄삼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주어서 천국 백성 삼아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인 아니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허물 많이 드러내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의 허리 아래에 있을 때, 죄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천국 백성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성도라 부름을 받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12회를 혈루 쪽으로 앉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 만지니 이는 그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와서 안수하여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지금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 이 딸과 야이로와 12년 동안 오늘날로 말하면 자궁경부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여인 두 인물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마태라는 이 저자는 두 사람을 지금 부각시켜서 누가 어떻게 고침받고 어떤 믿음이 좋은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회당은 주로 안식일 예배 의식,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그런 의식, 그 다음에 각종 집회, 회의 장소로 사용되어지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반드시 여러분 이 회당, 즉 시나고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예배를 감독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당장을 따라 회당장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안수해서 고쳐주마. 왜? 그래도 네가 회당장을 지키는 회당장인데 수고를 하는데 예배 집전하는 거 다 도와주고 다 하는데 내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예수님이 생각을 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즉 오늘로 말하면 자궁경부암에 시달리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에서였었죠. 결국 그녀는 구원을 받고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에 이 본사건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집에 들어갔더니 딸은 이미 죽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피리를 부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리를 불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곡을 하는 거죠. 곡 그러니까 장성곡.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피리 부는 자들 내보내시고 다 나가라고 하시고 죽은 소녀를 보시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다. 여기서 잔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또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님이 세컨 인카네이션 이 땅에 와서 재림을 하시고 다시금 백보자 심판할 때까지 우리는 자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금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천일왕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누가복음 제가 8장 강의할 때 자세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회당장은 그래도 예배를 집전하는 장임수장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평신도예요. 그럼 이 여인보다도 회당장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직접 와서 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가지고 지금 고쳐주십시오라고 지금 청원을 하였고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옷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믿음을 하나님은 더 인정하실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 자세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본문 27절에서 34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가실 때 두 명의 소경이 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니까 그 소경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하였고 29절에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다가 손도 안 대시고 고침받았다 눈 떠라라도 하지 않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요, 은사자의 어떤 기름 부음 능력으로 병이 고칠 때도 있고 상대편의 그 피사역자의 환자의 믿음을 보고 또 믿음으로 인해 병이 날 때 있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합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소경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신앙도 아주 정확합니다. 이들은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집에서 홀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 말씀을 소경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래요. 이 두 소경은 결국에 그 믿음, 자기들이 믿는 믿음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그들은 밝았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리스도는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다 각양각색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병을 고쳐줄 것을 믿고 저 은사자나 목사님이 나에게 병고침에 기도를 해주면 나는 즉시 병이 낫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받으면 나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기 때문에. 다시금 본문 37절 38절을 살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바른 목자의 대명사 예수님이 있으나 알지 못하고 고생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그들을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복음의 나팔수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꾼은 많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양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참 일꾼은 많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양떼를 자기 사람 자기 세력으로 모으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만 인도하고 자기는 수하려고 했던 이 일꾼이 절대 필요한 시기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잘못 유혹이 되고 현혹되어서 그러지만은 그런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들은 335 짝을 지어서 틈만 나면 가가호호 노방에서 그들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한때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보면은 가가오고 전도도 하고 전도지도 넣고 지나간 사람들한테 계란도 하나씩 주고 껌도 하나씩 주고 사탕도 주고 바카스도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하셨기에 제가 먼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들어 지치고 방황하는 무리들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